안녕하세요. 비블릭터 만드는 EA 미션 박인욱이입니다. 성경인물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그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선택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벌스에서 데스, 그 사이에 초이스가 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선택을 하면서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좋은 선택을 하면 그 좋은 결과를 얻게 되고 우리는 만족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우리가 인생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은 후회를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인생의 중대한 어떤 선택에서는 우리는 그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소탐대시라고 하죠. 우리가 작은 것 얻겠다고 큰 것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더 큰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작은 것들은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TVN 드라마 시리즈 2015년에 제작되었던 응답하라 시리즈 중에서도 제가 특히 재밌게 봤던 응답하라 1988 그 드라마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드라마는 각 캐릭터들이 너무 재밌고 그 드라마 속에서 보여지는 추억들을 떠올릴 수 있어서 특별히 좋았는데, 특히 이 드라마의 또 다른 재미라고 하면은 이 여자 주인공의 미래의 남편이 누구인가 그것을 맞추는 게 시청자들에게 주는 또 다른 재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하라 1988의 여주인공인 덕선이의 미래 남편이 류준열 배우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최택으로 등장하는 박보검 배우가 그 남편이 될 것이냐.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는 내내 어남류, 어차피 남편은 류준열이다, 또 어남택, 어차피 남편은 택일 것이다, 이 두 견해가 시청자들 사이에서 이 열띤 토론이 재미였고, 저는 어남류의 편이었습니다. 이 감정이입을 많이 해서 저는 어남류였습니다. 남편은 류준열이 될 거야, 이렇게 좋아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저 남사친 여사친으로만 지냈던 쌍문동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다 이제 성인이 되었고, 그런데 덕선이 소개팅에서 바람을 맞게 되었고, 이승환 콘서트 공짜표 2장을 가지고 혼자 추위에 떨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친구들 중에 아무라도 지금 당장 와서 나랑 같이 있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덕선이와 이 이승환 콘서트를 함께 볼 수 있는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누군가가 달려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8화의 내용을 보면서 아쉽지만 왜 어남택인 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나와요? 그만큼 최택은 한국을 대표하는 천재 바둑 기사인데, 중요한 시합을 앞두고 그 시합의 상금과 또 자기의 명예를 포기하고 덕선과 같이 콘서트를 볼 수 있는, 데이트를 할 수 있는 그것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어떤 중요한 순간에 나에게 중요한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용기 있게 얼른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그런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순간적인 판단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7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봉독하기 앞서서 제가 또 본문의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였죠. 그래서 이 세상이 온통 죄로 가득했습니다. 자, 그래서 온 세상이 깨끗이 세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온 세상에 큰 홍수가 이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전 지구적인 자연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홍수의 심판을 내리시기 이전에 오직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만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큰 홍수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거대한 방주를 짓는 것이죠. 우리 잘 알죠? 이 방주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항해할 수 있는 그런 배가 아닙니다. 어떤 그림들에서는 이 방주를 큰 나무 배라고 이렇게 그리는 그런 사파들도 많이 있는데, 그건 다 이제 잘못된 것이고, 이 방주는 말 그대로 그냥 뭔가를 이렇게 담을 수만 있는, 물 위에 뜰 수만 있는 그런 방주, 항해할 수 있는 배는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노아에게 이 방주를 어떻게 지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그 규모와 규격을, 그리고 재료와 어떻게 지어야 하니 그 건조법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설계도를 정확히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그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설계도대로, 건조 방법대로 다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다시 새로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동식물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매뉴얼대로 이렇게 동물들을 다 들여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이 100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그 방주를 다 지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쥐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노아의 메시지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노아와 같이 방주를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100년이라는 유예 기간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자신들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아마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노아의 이야기를 듣고, 큰 홍수가 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자기의 힘으로 높은 성을 쌓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기의 방식대로 어떤 비상식량을 구축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이건 저의 상상력을 좀 불어넣은 것입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전 지구적인 대재난이 일어날 때 사람의 힘으로 쌓은 것에는, 사람의 지혜로 쌓은 것에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노아 역시 하고 싶은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노아 역시 중요한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고 자신의 삶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 그것이 바로 방주를 짓는 것, 그것인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100년이라는 긴 세월에 걸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소명을, 또 그 사명을 완수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은 후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그 뜻하신 바를 반드시 실행하신 것입니다. 죄인들에게도 분명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와 또 그 방법들을 알려주셨지만 결국 방주의 문은 닫혀버렸고 또 사람들은 후회하기에 이미 늦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뭔가 닥치고 나서야 허겁지겁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 생명이 걸린 문제, 이 사람의 구원이 달린 문제는 그렇게 내가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때의 사람들은 왜 홍수가 날 때까지 그 구원의 기회를 잡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노아는 어떻게 해서 그 구원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을까요? 구원의 기회는 그렇게 사람의 어떤 경험이나 사람의 어떤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그 기회를 잡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노아가 구원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어느 날 우연히 방주를 만들 수 있는 그 기회를 포착한 것이 아니라, 노아는 그의 삶의 평생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아무리 많은 기회를 주고 아무리 많은 시간을 줘도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은 그 기회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때라는 거, 그때라고 할 때 이 때라고 하는 거, 시간을 나타내는 그리스 신화에 크로노스라는 신과 또 이제 카이로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는 시간의 신을 이야기하고 이 카이로스는 기회의 신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개념입니다. 이 크로노스는 바로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의 시간, 이런 우주적인 시간,
이렇게 뭐 하루 이틀 하는 1년 2년 하는 이런 일상의 시간을 이제 크로노스라고 하고, 또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 속에 어떤 특별한 때, 어떤 순간,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때라는 것은 이제 카이로스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평범한 일상 속에서, 평범한 우주적인 또 이제 지구적인 시간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때, 카이로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인간의 삶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그 때를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이 카이로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때, 또 하나님이 예정된 시간에 그 때, 그런 때를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는 시간을 나타내는 그리스 신화의 그 신들로 등장하죠. 그래서 이태리 토리노 박물관에는 신기한 조각상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 조각상은 이제 카이로스라고 하는 기회의 신을 조각한 건데, 그 독특한 그 모양을 하고 있어요.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카이로스의 조각상에는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내가 벌거벗은 이유는 쉽게 눈에 띄기 위함이고,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뒷머리가 민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또 손에 들고 있는 칼과 저울은 나를 만났을 때 신중하게 판단하고 신속하게 결정하라는 뜻이다. 발에 날개가 달려있는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나의 이름은 기회이다.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의 시간들, 구원의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닫혀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때를 주고 아무리 많은 기회를 줘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은 인류가 기록한 가장 오래된 문서 중에 하나인데, 이 성경이 박물관에만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기회를 모두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은 집집마다 또 어디에나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서 나를 펴보고 여기에 기록된 대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너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 유치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내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짓고 큰 잘못을 하더라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겠네. 그러면 그냥 내 평생에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그래도 천국 가겠네. 나는 나중에 죽기 전에 예수 믿을 거야. 이런 유치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100년을 살지, 뭐 80년을 살지, 아니면 일주일밖에 살 수 없을지, 그것은 그 사람의 몫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때라는 것, 이 카이로스의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나는 몇 년까지 살 거야, 나는 언제까지 살 거야, 이런 걸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때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 사람의, 우리 자연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나중이라는 거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오늘 하루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봤던 드라마에서 이 덕선이가 가지고 있는 이 콘서트표는 이 공짜표이지만 최택은 자기의 명예와 또 우승 상금과 자기의 경력들을 다 포기하고 덕선이가 가지고 있는 그 콘서트표를 얻으러 달려갔던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의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 공짜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 삶에 불필요한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됩니다. 무엇이 우선인가, 무엇이 중요한가, 이 노아의 가족이 그랬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그 때를 준비하면서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내가 반드시 다시 오겠다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었을 때 전혀 준비되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잘 준비되어 있는 모습으로, 또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렇게 잘 준비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기회들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깨어있고 또 집중하고 있으면서 그 기회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 기회를 딛고 더 높이 비상할 수 있는 어떤 더 멋진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